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3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정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열거했고 그 문제점들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성찬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사복음서에 보면 성찬의 내용이 나올 만큼 그만큼 성경에 가장 비중 있는 내용이 바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찬. 우리는 성찬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사실 성찬은 여러분 카톨릭에서 나온 말이고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지만 익숙한 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그냥 통일해서 성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주의 성찬을 지키라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교회들마다 주의 성찬을 열심히 지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고 열심히 성찬을 지키지만 그 성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을까? 바로 성찬의 목적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주의 만찬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함께 모여라, 함께 그리고 나누라. 이게 성찬의 목적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원칙이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는 기득권자들이 있죠. 그렇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 연륜도 세상에서 또 명성도 있고 힘 있는 분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자들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득권자들을 중심으로 성례가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성찬식만 거행하지만 이 당시를 보면 성찬과 애찬이 겸해졌다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찬과 애찬이 겸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자가 성례식을 진행할 때 이들은 무분별하게 당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성례가 진행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배려 안 하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찌 보면 기득권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일용직 근로자들이고 아마도 여러분 이 먼저 와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컨트롤할 정도면 거의 다 오너들이겠죠. 고용하는 고용주들. 이들은 시간이 남으니까 먼저 와서 편하게 그렇죠? 예배 드리고 또 자기들이 먼저 자기의 분량을 열심히 갖다 먹다 보니 여러분 뒤에 일 다 끝나고 그들은 여러분 일용직들이죠. 일 다 끝나고 뒤늦게 교회에 도착한 사람들은 여러분 다 갖다 먹으니까 찌꺼기만 남고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 빈속에 포도주를 마셔대니 속이 견디겠습니까? 취기가 올라오고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점점점 훼손되면서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할 수 없는 것은 너희의 몸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는 먼저 너희가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다. 분쟁이 뭡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이 컴플레인 거는 거죠. 왜 우리 목을 남겨놓지 않고 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랬지 않습니까? 저랬지 않습니까? 원칙을 강조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도 여러분 기독권 가진 사람들 들어먹습니까? 이 성찬의 문제가 어쩌다 한번 여러분 간헐적으로 일어난 문제라면 덜하겠지만 여러분 모일 때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이것을 상징합니다마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렇죠 애찬과 성찬을 겸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모일 때마다 나중 간 사람들은 참여가 안 되니까 쌓고 쌓았던 불만이 터졌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문제를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냐면 오늘 1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래서 기득권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여기서 업신여긴다라는 뜻은 얕보다 가볍게 여기다. 처음에 할 때는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교회가 편해지고 자기들이 주체가 되다 보니 점점점 교회의 누를 쉽게 여기고 그냥 우리가 주체가 되니 우리만 있으면 돼. 이건 여러분 주의 만찬의 개념에서 깨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것을 바울은 교회를 왜 업신여기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빈궁이라는 것은 부유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겠죠.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용직 근로자들. 밤늦게까지 일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든지 연합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했는데 그들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성찬을 진행을 해버리는 바람에 뒤에 온 사람은 부족하고 여러분 또 이런 술 취함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분열의 원인의 제공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찬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3절에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마지막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상고하면서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바로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성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찬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성도는 객체에 불과한 거예요. 어떨 때는 착각을 해서 당신들이 주체인 줄 알고 그렇죠? 나머지는 객체로 여겨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튼 여러분 성찬의 핵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지 사람이 기념이 되고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다. 주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그분의 몸은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이제는 화목제물 되신 주님 덕에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죄를 여러분 짊어지신 덕에
우리는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졌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감람나무 예수님에게 젖붙임을 받았고, 젖붙임은 여러분 조예, 영생이요, 젖붙임은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으니 한 몸이죠. 죄인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덕에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한 몸이 된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조하셨습니까?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나하고 멀어졌던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성찬이 상관없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가지로 초청을 해서 그들만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한 몸, 나는 그들과 한 몸. 이것이 몸의 개념이고 주님의 기념의 의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지 연합하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들은 연합하지 않잖아요. 우리끼리, 저들은 나는 몰라요, 우리끼리 연합이 아니잖아요.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때를 따라 뭐 한두 번 봐줬지 않습니까? 늦게 온 사람 어떻게 다 기다립니까? 한두 번 도와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는 새 언약이에요. 피는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피는 내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새 언약의 말씀은 상당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여러분 몸으로 화목을 이루신 분은, 인간은 여러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여러분 옛 언약의 율법은 인간에게는 고정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을 의지해서 3번 용서할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가진 자가 3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강력한 여러분 배려죠. 불가능한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3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 앞에 뭔가 좀 잘해보고 싶어서 불가능한 얘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3번 용서할까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횟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의 포맷의 능력은 여러분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언제든지라는 개념 속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언제든지 내 품으로 오라,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 탕자는 인류의 아버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제한적인 피가 아니라 언제든지 용서하고 언제든지 사랑하고 언제든지 수용하고 언제든지 품어내는 것이 예수의 피라는 거죠. 여러분 옛 언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새 언약은 언제든지, 핵심이 그겁니다. 성찬의 핵심은 언제든지 여러분 품어내시는, 한 몸이 됐으면 언제든지 도와주고 언제든지 용서하고 언제든지 품어주고 언제든지 한 형제, 언제든지 한 공동체가 되라. 주님의 피는 인간의 욕심을 씻어내고, 주님의 피는 인간의 차별을 씻어내고, 성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에 여러분 두건을 쓸까요? 문제 없지 않습니까? 유대교회는 여러분 차별이 있습니다. 성차별이 있고, 여러분 인종차별이 있고,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차별, 바리새인과 그렇지 못해 차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충격적인 겁니다. 파격적인 충격,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과부나 아이나 누구나 다 동일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 피의 능력이죠.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 언약은 뭡니까? 주님은 한 몸을 이룰 때 제한하지 말라. 언제든지 기다려주고 언제든지 수용하고 언제든지 품어줘라. 그 의미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지키라, 전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가 올 때까지 그 예배의 패턴 깨뜨리지 말고, 그 성찬의 패턴 깨뜨리지 말고,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끝까지 수용하고 끝까지 한 몸을 가져라. 차별하지 말라. 그렇죠? 마지막에 말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줘라. 만약에 이 룰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심각한 단어들을 점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러므로는 주님의 여러분 두 가지 목적, 몸과 피에 대한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다.
뭔가 피의 의미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라, 기다려라, 품어줘라, 함께하라. 근데 우리끼리 여도를 무시하고 우리끼리 하는 것은 그 성찬은 먹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것은 주님 앞에는 절대 합당치 않은 거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목사를 사랑하지만 양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목자를 붙여서 정말 사랑하는 양들이 여러분 양질의 제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랑의 질은 다르지만 모양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기득권자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저분들도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더 힘들기 때문에, 더 일용직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의 깊이와 저들의 사랑의 넓이는 주님 편에서는 다룰 수는 있겠죠.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렇잖아요. 편히 사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같이 평가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주님의 어찌 보면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성찬에 참석하고 거룩함에 동행하지만 주님은 너는 나를 모욕한다. 왜? 저들을 왜 슬프게 하느냐? 저들을 왜 괴롭히느냐? 저들을 왜 실족시키느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너희의 무분별한 행동이 저들이 실족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을 분별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29절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위에 죄를 먹고 마시니 몸을 분별하라.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분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성찬의 목적이 훼손되면 여러분, 주의 징계가 따른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11장 30절에는 조금 더 무거운 말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우리에게도 느껴주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그러므로, 계속 그러므로 성찬을 의미를 말하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작은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 미스터리입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그래서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32절, 우리가 이 판단을 받는 이유는, 이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찬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찬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성찬을 역행함으로, 여러분, 성찬을 잘못 지킴으로 그들은 주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 어떻게 여러분 성찬 한번 잘못했다고 징계를 받을 수 있을까?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근데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과히 핵폭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는 읽어왔지 않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 강력한 성령의 운행이 교회마다 실존했고 그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교회는 부흥이 됐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상벌이 분명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벌이 분명했다. 성령을 따라 똑바로 살고 성령을 따라 온전히 살아간 자에게 상이 있었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외면한 자에게는 벌이 있었다.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면 여러분, 상벌이 정확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은혜 받고 작정한 일에 우리도 은혜 받았으니까 작정을 했지만 막상 그것을 실행하는 현장 속에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여러분 상벌이 강력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상벌이 약했고 교회 권위가 여러분 약해지면 뭐 적당히 속여 먹고 적당히 마음대로 살아도 뭔 징벌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 상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아깝기 때문에 속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감동이 왔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마음에 감동된 대로 아닌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데 그게 기회에서 거기서 솔직히 아유 목사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아직 마음이 잘 안 오니까 그냥 이것만 드리고 제가 나중에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했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강력해도 회개 앞에서는 하나님의 벌은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회개의 눈물 앞에서 그 칼것은 매우 무뎌지는 겁니다.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성령을 속여먹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리는 똑바로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영들이 떠나간 것이 교회에는 교훈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폭발적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12장, 13장, 14장, 15장 마지막을 향해서 강해를 나가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메커니즘이 은사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14장은 여러분 결정체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음을 보여주는 현장이란 말입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역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는데 어떤 징계입니까? 30절 다시 말하면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물론 은사 때문에 또 정리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만은 그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 그렇게 능력에 충만한 교회, 그렇게 성령이 강력한 교회,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그들이 왜 약해지느냐? 미스터리인 거예요. 아니 그들이 얼마나 신유의 능력이 있는데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느냐? 미스터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만큼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시는 것도 슬퍼 죽겠는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 약한 자가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 남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당신은 못 고치고 결국 안타깝게도 세상을 따라가냐? 그게 여러분 소수라면 성경이 안 나옵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이게 미스터리인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한 집사가, 왜 충만한 권사가, 충만한 목사가 약함을 이기지 못하느냐, 병을 못 이기느냐, 안타깝지만 왜 죽음을 못 이기느냐, 이게 여러분 미스터리였다는 거예요.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처럼 영에 충만한 사람도 왜 하나님 저 교회가 왜 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답을 얻은 거예요. 그 교인들이 약해지고 다수가, 그 교인들이 병들고 다수가, 다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 세상을 떠나고 저 사람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사님한테는 타격이고 마음에 깊은 번민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여러분 주의 몸의 성찬, 알고 보니 이 성찬의 목적을 지키고 성찬의 목적을 자부심을 얻고 그것을 수행해야 할 리더들이 여러분 성찬의 목적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훼손시킨 자들이 약해졌고 훼손시킨 자들이 약해졌다는 것은 가시 아닙니까? 깨달아라. 못 깨닫는 겁니다. 약해진 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중병에 들어가고 중병까지 왔는데도 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까요? 결국 끝까지 무지 속에 있다가 많은 분들이 여러분 세상을 떠나가 버리는, 이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보고를 받았을 때마다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이제야 미스터리가 해결됐다. 왜 교회가 약해지고 왜 교인들이 병들고 왜 교인들이, 이게 이유가 있으면 뭐 코로나의 집단 무슨 바이러스, 어쩔 수 없는 홍역, 어쩔 수 없이 뭐 몸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명확한 진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명확한 진단이 없는 겁니다. 약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내가 이제 이유를 알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받는 이유는 결국 주의 징계인데 그 징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념해야 할 사람들이 기념을 파괴하고 도와야 할 사람들이 도움을 파괴시켜 우리끼리만 강조하다가 여러분 결국 이러한 꼴을 당한 것이 아니냐. 주님은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 말은 이미 그들은 알아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린도서 강해를 통해서 5장 5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이 뭡니까?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회개를 요구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영이 여러분 멸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의 여러분 모든 것을 끝내게 하고 그 영을 걷어가셔서 마지막 날에 이 영이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게 5장 5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그들은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썼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군가를 누르면 누구도 해볼 수 없습니다. 시편 32편에 여러분 9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우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처럼 바짝 말라 비틀어졌나이다. 다윗이 범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둡니까? 사생자가 아닌데 내 멋대로 사는 인간을 그냥 둡니까? 내 새끼가 아니라면 내비둬도 되지만 내 자식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뭐하냐? 오른손으로 눌렀다는 겁니다. 이 누름을 여러분 필 병원이었고 이 누름을 막을 여러분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가 여름 가물처럼 바짝 말라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나중에 깨달았죠. 아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끝난 거죠. 회개를 하는 순간에 그 손을 펴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누군가를 징계할 때 여러분 회개 아니면 그 사람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미스터리가 결국 여러분 잘못된 성찬은 오히려 해가 아니라 복이 돼야 돼. 상벌이 있다면 성찬을 통해서 상이 돼야지 왜 이게 벌이 될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성찬을 회복하라 말씀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찬 회복이 매우 퍼즐 맞춰지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문제라서 이게 도대체 성찬을 어떻게 풀어낼까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라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기다리라. 부주의한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찬의 목적은 공동체입니다. 연합입니다. 한 몸입니다. 마음이 안 들어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어쨌든 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화려하고 우리는 여러분 화채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주교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이 뭡니까? 진짜로 피해요. 포도주가 진짜로 피해요. 떡이 진짜로 몸인 겁니다. 그들은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화채설은 그들은 진짜 피기 때문에 마시다가 여러분 수험에 흘러내리고 마시다가 땅에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어떻게 주님의 피를 땅에 떨어뜨리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화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제들 외에는 손 못 대요. 그들이 나눠주고 그들이 떡을 떼고 그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피인데 못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이 마셔버리죠. 이게 진짜 몸인데 버리면 안 되지. 그때 다 먹어버리죠. 그들은 지금도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도 매주 몰 때마다 화채설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상징설이에요. 여러분 진짜 몸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상징이 말씀이고 그 잔은 주님의 피라는 상징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여러분 성례는 여러분 예배를 성찬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으로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마다 여러분 상징적 성찬을 드리는 것, 상징적 성찬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이 성례 전을 말씀으로 쫙 열면 이 예배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드려서 되는 예배, 나 혼자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례는 여러분 연합이란 말이에요. 성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책임을 갖고 한 사람에도 힘들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약한 자가 시험 들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 세심한 도움.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상징적 여러분 성례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그렇죠? 수행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적당히 대충 해도 상관없더만 그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 아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뭐 나타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이 강력한 교회일수록 상벌은 정확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적당히 예배드리고 대충 살 때는 차라리 죄송합니다 그냥 넋두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엉터리로 목사할 것 같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야 돼. 그래야 살아남아. 여러분 성령이 예를 들어 강하게 역사해 보세요. 엉터리를 목회하면 그 목사가 걸어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해서 여러분 숨 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약하니까 숨쉬고 있고 약하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여러분 난리를 쳐도 여러분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있지, 그때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서서히 약해지고 서서히 병들고 서서히 고통당하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상벌을 정하신 상벌에 대한 여러분 그 결과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열방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일까 없는 교회일까? 있다면 여러분 얼마큼 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성령에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성례자가 되어야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온전한 한 몸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배 드릴 때마다 빚을 졌으니 빚 갚는 자의 자세를 갖고, 그렇죠? 이 자리에 누군가 은혜 받는 자가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나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그러지 않도록 내 자신을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쓰러진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면 여러분 나는 서서히 성경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침몰할 확률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찬을 회복해야 된다. 예배자들이요 예배를 회복하라.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라. 근데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성찬의 회복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부주의인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당신이 은혜 받든지 말든지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체라는 겁니다. 저들은 객체입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말은 주님이 주체, 내가 객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주체, 주님도 객체인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뒤집어진 거죠. 다 하나입니다. 기다려라. 적용하면 뭡니까? 배려하라. 함께하면 뭡니까? 연합하라. 나 혼자만 있지만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라면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침몰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운 헌신이, 나의 멋진 여러분 예배의 승리의 그 헌신이 주님 앞에 상이 되고 영광이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결실이 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기대하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 의미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을 하고 성찬을 진행하기 때문에 성찬위원들도 여러분 좀 세심한 배려로 성찬을 운행하시고, 여러분 내가 성찬을 나를 때 성찬을 준비할 때 할 수 있으면 적당히 아이고 귀찮은 시간이 왔구나 라고 같으면 조용히 양보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양이 할 바에는 여러분 그 주어진 시간을 좀 마음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내 중심이 들어가기로 했어야 되고, 성찬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적당히 잔 따르고 적당히 칼 자르고 여러분 먹든지 말든지 그게 아닙니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여러분 성찬과 애찬이 하나라네. 여러분 교회는 식당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봉사하신 분들 감사하잖아요. 교회 함께 예배하는 분들 고맙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교회 와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 고마우신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교회의 애정을 느끼고 공동체를 나누려고 우리 식당에서 여러분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점 현대인들은 편리한 문화에 젖어서 어떻게 하면 헌신을 덜 해볼까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식사를 담당하는 분들을 돈 주고 일용직으로 그렇죠, 고용을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일당을 주고 밥을 하세요. 저는 뭐라고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여러분 정말 애찬을 준비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벌이 있을까 상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성찬을 지극정성으로 준비하는 그들에게 벌이 있을까 상이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겁니다. 아마도 그분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애를 쓰고 힘쓴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거 시간 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여러분 벌일까 상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안쓰럽게 봤어요. 우리 셀장님들 식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목사님 이래요 저래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가 성례를 볼 때는 아니다. 그 희생이 그 헌신이 주님 가슴에 심겨지는 것이요. 주님 앞에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큼 밖의 일이야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마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애창과 성찬에는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이 연합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나의 희생 때문에 고생한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한 끼의 즐거움에 동참을 하고 몇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그들이 여러분 그 혜택을 받아서 참 고맙다 오늘 행복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주어진 말씀의 본문이기 때문에 제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상징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예요.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기 때문에 좌우를 생각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는 자 아니면 여러분 애찬을 준비하는 자라면 여러분 이것은 나한테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간이기에 이것이 나에게 침몰의 시간이 아니라 원망, 불평, 구시렁해서 침몰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축복이 되는 어떤 일이든지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하셔서 성가대의 땀 흘림, 재정부의 땀 흘림, 일하는 분들의 땀 흘림, 한겨울에 밖에서 추위를 맞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급한 분들에게 욕을 팍 해줘도 먹으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미안했지만 이제는 미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들이 복받을 일을 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성찬자들이 되셔서 기양이 할 때에는 힘을 다하시고 마음을 다하시고 주님의 가슴에 여러분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상벌이 강해지고 아버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부주의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를 준다면 이제는 세심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양이 할 바에는 그것은 주님을 위한 주님의 기념이기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신이고 나의 그 섬김의 해가 치빈다며 주님 앞에 아름다움이기에 주님이 우리의 희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서 아버지 저들에게 상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작은 부주의 때문에 혹시라도 내 신앙이 침몰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